주일 온세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온세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가 산재물 되어 기쁨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속된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길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의 제사와 기도를 연락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던 형제 자매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신으로 코로나의 그늘에서 서서히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욱 강건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여건과 환경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정도로 여건이 심각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 확진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고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모두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과 성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확고히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동행하시어 축복된 삶을 통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일에만 실시하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은혜 받고 더 곤고한 믿음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내리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전승호 목사님께서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인간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이 레위기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7장으로 되어 있는 이 레위기는 전체를 내용을 요약을 하면 5가지의 그 제사와 7가지의 또 절기, 이렇게 5제사 7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초반에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너무 쉽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와, 다 하시네요. 이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 제물을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 이거를 이제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나오는데요. 이 소제는 다른 것들은 이제 동물을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물로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제 표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요. 레위인들을 위한 또 이제 제사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또한 온전한 헌신과 봉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더욱더 더 가까워지는 그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세 가지 제사의 공통점인 거죠. 그런가 하면 나머지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앞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거라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죄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로 뭐가 다른가? 속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이것 또한 이제 속죄의 의미로 드리기는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 다루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5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절기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7가지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추석이 있고 뭐 개천절이 있고 뭐 광복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7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또 정착할 때까지 그 일정을 따라서 이 절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있는 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친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광복절과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뭐냐면 이제 6월절이 지났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빨리 이제 애굽을 나와야 됐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거치다가 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있고 그 홍해를 하나님이 3일 밤낮으로 큰 바람을 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거기까지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은 먹을 양식 다 준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 그냥 대충 막 만든 거, 빨리 만드는 거, 그 맛없는 그 누룩 없는 빵하고 쓴 나물,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이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뭐냐면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처음 육지에 딱 도착한 날, 이제 그날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또 다른 의미냐면 밀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밭에 이제 밀을 재배를 합니다. 밀을 재배를 하는데 처음 수확한 한 이삭 있지 않습니까? 그 밭 전체를 수확한 게 아니라 첫 단을 수확한 그날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첫 이삭을 수확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초실절이죠. 그런가 하면 77절이 있는데요. 77절은 첫 이삭을 수확한 다음에 77에 49일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 날이죠. 그때 이제 지키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미리삭을 다 수확하고 이 기쁨과 또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칠칠절인데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이 지났으니까.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양각 나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긴, 보신 분 있으시죠? 잘 불러지지도 않더라고요. 뿡 이렇게 부는데 대제사장에게 뿡 붑니다. 그러니까 신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10일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뒤에 있을 이 대속죄일을 회개함으로, 경검함으로 그렇게 지켜라, 준비하는 기간을 삼아라. 이게 바로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팔절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앞에 큰 대자를 붙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대속죄일 열흘 전에 무슨 절이 있다고요? 나팔절. 나팔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경건의 기간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게 나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죄의 은총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한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대속죄일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절기가 지금 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 뒤에 큰 성회를 합니다. 막 잔치를 하는 거죠. 막 추석처럼. 그리고 잔치를 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나고, 그리고 8일째 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처음과 끝에는 잔치를 하고 이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초막을 져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어떤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또 보살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7가지 절기, 처음에 뭐였죠? 할렐루야. 처음에 뭐였죠? 6월절. 맞습니다. 6월절 다음에 뭐였죠? 그럼요. 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였죠? 무교절이 끝났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네, 초실절이라고 했죠.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뭐라고요? 칠칠절. 그럼요. 첫 이삭을 하고 77일 뒤에 77일이란다. 77에 49, 50일 때 네, 칠칠절. 그 다음에 뭐죠? 나팔절. 나팔을 불어야죠. 이제 나팔 분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대속죄일이 있다는.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요? 초막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5제사 7절기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은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묵상이 됐냐면, 인간의 죄의 그 심각성, 그리고 그 죄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감, 이거를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눠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공로,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절 2절에는 이 속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속죄제를 누가 드려야 되는지,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 2절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말이죠. 3절부터 보면 이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에 보면 먼저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먼저는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 회중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면요. 만일 족장이,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늘 받아야 된다. 그리고 27절에 한번 보면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평민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각 개개인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특정한 사람 아니면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너희가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종교 공동체든지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또 은혜를 누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각각 이런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매, 모든 사람이 이미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사죄의 은총을 받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면제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서부터 파생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우리가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in이라고 하잖아요. sin. 그래서 원죄는 대문자 sin이에요. 대문자 sin. 그러면 이 원죄에서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이 죄악들은 뭐냐면 소문자로 sin스입니다. sin스. 그러니까 대문자 sin에서부터 수많은 sin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죠? 오늘 그 오전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좀 상쾌하지 않았습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기분이 다 좋으시죠? 네. 재미가 없어서 안 웃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이 다 때가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때부터 원죄가 모든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이 원죄, 이 선악과 여기에서 다 시험에 들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이렇게 그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냐고.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뭐 원죄가 있다 막 그러고 나는 또 뭐냐고. 내가 뭐 그 보지도 않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원죄가 있다 그러냐고. 이게 약간 머리가 있는 애들이 하는 항변이고요. 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얼마 한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맹구 같은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끼는 어떤 건데 인간이 그걸 먹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징계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애들은 그래요. 아니 선악과가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아니면 건들면 안 되는 어떤 뭐 그런 거라면 한쪽 귀퉁이에 좀 놔두고 이거를 못 건들게 무슨 조치를 뭐 취해 놓든지 그래야지. 왜 제일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둬가지고 그거 언제 따먹나 보고 있다가 따먹으니까 바로 와가지고 너 원죄에 있다고 막 그러면서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이 선악과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끼는 건데 인간이 먹어서 하나님이 복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취해 주신 조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인생을 영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위치와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위치와 신분을 이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모든 그 나무들에 있는 과일 실과와 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을 때 이 아담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딱 들어올까요? 항상 내 마음대로 막 다 해요. 그럼 아담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들어올까요? 교만이 들어오겠죠.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반드시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 신분과 위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조치가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이걸 바로 원죄라고 이렇게 바울은 봤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해지면은 마음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아이도 키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어떤 결정도 하고 싶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이 원죄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죄를 생각하지 않고도 수많은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를 반복하는 죄, 남 죄짓게 하는 죄.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을 때 누가 제 발을 밟았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제 발을 밟았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왜 거기에 발을 집어넣어서 남 죄짓게 만드냐는 거죠. 이게 남 죄짓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죄를 생각하지 않고도 수많은 죄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누나 집에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니까 그때 이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나? 네, 근데
안녕하세요 나와서 인사하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데 무슨 노래를 이렇게 흥얼하나 이렇게 봤더니 내가 미쳤어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다리도 까딱까딱 하면서 막 이렇게 컴퓨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첫째 애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이제 그 5살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그 삼촌이 삼촌인가?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가 그렇게 계속 미쳤어 그러니까 얘도 막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막 발음도 잘 안 되면서 미쳤어.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고. 무슨 애들이 뭐 미쳤어 그러냐.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도 막 계속 미쳤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집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거의 왔는데 이제 코너만 돌면 저희 집이에요. 근데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가 노란불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다리를 이렇게 내미는데 내가 서야 되는데 안 서고 세게 밟으면서 휙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내가 미쳤어 이렇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의식입니다. 이게 사람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도 막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편견도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편견도 죄예요. 우리는 사람의 진면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거를 또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견이 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가장 보편적인 편견이 뭐가 있습니까? 그 혈액형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우유부단한 성격, 인내심은 많으나 기본이 어그러진 것에서 가차없이 응징, 자존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함, 내성적. 무슨 형입니까? A형. 네, 좀 크게 해주실래요? A형. 또 두 번째, 경계심이 없고 유연하다. 여럿이 있을 때 전체 분위기를 책임지고 뭐라고요? O형이잖아요. 다 읽어도 알잖아요. 우리는 O형입니다. 뒤끝은 없으나 즉흥적인 면이 있다. 결단이 빠르고 질질 끄는 것을 싫어한다. 제할 말을 다 하고 살아야 한다. 자기중심적. 네, B형이에요. B형.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A는 소세지다. 뭐냐면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형은 오이지다 그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B형이 그렇고요. O형은 단무지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그러니까 AB형은 지지지다. 지랄 맞고 AB형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왜요? 또 뭐 무슨 형은 뭐 이렇고 무슨 형은 저렇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A형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A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혈액형 갖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견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그 모임에서 어떤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중에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화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죠.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다 죽었어. 그러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누구라도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중간에 끊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어떤 환경과 조건만 딱 갖춰지면 여지없이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는 죄 짓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어서 뭐 실업자가 막 속출하고 막 이럴 때 극장을 이제 운영하시는 어떤 분이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뭐 실업자가 많은데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뭐 영화 볼 뭐 그런 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영화관 입구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입장료 무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업자들, 뭐 노숙자들, 뭐 할 일도 없겠다, 뭐 공짜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갈 때, 이제 영화 다 끝나고 나갈 때 이 극장 주인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입장료 무료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입장료 무료라고 했지 언제 퇴장료 무료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죽음이 곧 모든 것의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그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연결된 탯줄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런데 이 탯줄을 자를 때 이 아이는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엄마의 영양분과 또 산소와 이런 게 다 공급되니까 이 탯줄이 잘려졌을 때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엄마하고 연결된 탯줄이 잘려져야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10달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끊어질 때, 생명의 탯줄이 끊어질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죄를 정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이 거룩한 하나님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단번에 우리의 모든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속죄제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거룩한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 밖에 항상 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폭력적으로 내가 문 열고 그냥 확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하나님 어디 있지? 어디 가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나?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문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은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문 앞에 서 계신, 영원한 속죄 제물 되어주신, 속죄의 제물 되어주셔서 다시는 그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그 굴레에 머물지 않게 그 자유함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자유와 치유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다시금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슴에 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덮어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참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 있기에 나를 묶고 있는 어떠한 죄의 사슬도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이 참 자유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이 땅을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상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겨진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결단과 포기와 헌신들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삶의 형통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참된 승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권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또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새벽 기도회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열심히 다해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거든요. 또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우리 수요 예배 설교를 교육부 교역자들께서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교역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수요 7월 한 달간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 전하실 때 또 깊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길 바라고요. 또 감당하시는 부서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더 큰 관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53 올람 관련해서 주보 참고하시고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큐티 자료집 생명의 삶 7월호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있는데요, 오늘까지 감사 관련된 서류들 꼭 제출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요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이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이들을 세우는 큰 근거와 토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곳에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시설 및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한 시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한 재직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찬양대석 위에 있는 카메라 보고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마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기업,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가슴 졸여 기도하는 북녘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